10일 특별 새벽기도가 있으면 열흘 특별 새벽기도인데 3월 27일 금요일부터 4월 5일까지 부활절까지 이때는 토요일 주일 쉬는 거 없이 그대로 10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특히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 낮에도 도우시고 밤에도 도우시는데 특히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주제로 살펴보겠고요. 개근한 성도님들에게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 하시려면 꼭 세가족 공부 또는 성숙반, 제자반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10년, 20년 왔다 갔다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알면 성장해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12사사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죠? 오세삼드, 기돌야입, 이벨압삼. 자, 오세삼드, 기돌야입, 이벨압삼. 온니엘, 옷에, 에훗, 오세삼,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오늘 기동, 오세삼드 기. 자, 5번째 기드온입니다. 자, 로저벤 웨흐가 쓴 생각의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클럽의 피아노 연주자가 사장에게 피아노 소리가 너무 엉망이니까 좀 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피아노가 수리될 때까지 저는 클럽에서 피아노를 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클럽의 사장은 연주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 피아노가 다 수리됐으니 출근하면 된다 했습니다. 연주자가 클럽에 와서 피아노를 쳐보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연주자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수리를 했다더니 여전히 소리가 엉망이잖아요. 이때 클럽의 사장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수리를 했는데 봐요. 페인트를 다시 칠했잖아요. 여러분, 사장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피아노를 조율해야 하는데 겉만 칠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애를 쓰면서도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노력의 대부분이
본질에 맞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임시 방편 땜질하는 수준으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도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수술해야 될 부위를 임시로 반창고로 붙이거나 타이네로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후에 그 문제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진단이 올바르면 치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의사의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의학을 자기가 공부하면서 교수들로부터 그리고 두꺼운 전공서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장이 병인은 모른다였어요. 병의 원인은 모른다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현대의학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큰 문제는 그에 따른 조치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솔직한 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니 그냥 교과서적으로 처방이 그냥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는 말하기를 내가 의사인데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없다는데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사실 암이나 당뇨, 혈압이 아니라 원인을 모를 병.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unknown이라고 결론을 내린 병이죠. 사실 병명을 모르는 병,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딱히 없어요. 진단을 내릴 수 없다? 어때요? 가장 무서운 병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의 끝자락을 걷고 있죠. 이건 누워있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수준입니다. 여러분, 입원실에 누워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처럼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내려볼까요? 우리 6절 보시죠. 자, 6절. 자, 우리 김세란 집사님. 자,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작아졌다라는 의미예요. 작아졌다. 예전에 가수 김수희 씨가 부른 노래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존재 앞에만 서면 주눅 들고 작아지게 하는데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자, 누구일까요? 정답은 단속 카메라입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를 줄여야죠.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란 존재 앞에만 서면 작아져 버려요. 어느 정도로?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가난해졌고 황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미디안이란 족속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또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미디안의 조상이 누굴까요? 자, 미디안의 조상의 이름이 누굴까요? 미디안입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5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5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죠. 6명의 아들 중에서 미디안은 몇째? 넷째였죠. 즉 미디안이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한 곳에 정착해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유목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력만을 따져봐도 이스라엘보다는 약해요.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수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또한 이 족속은요,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때는 광야나 사막에서 활동을 하다가 추수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떼거지로 몰려와 곡식 등을 약탈해 갔죠. 우리 오늘 본문 보실까요? 3절 4절 한번 보시죠. 자,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자, 이때다 싶어서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더니 어떤 만행을 저지릅니까? 먹을 것 다 빼앗아가고 남은 토지 소산은 멸하고 심지어 가축들은 닥친 대로 다 빼앗아갔습니다. 제 할머니 세대를 보면요, 나름 아내는 한 푼 두 푼 모아 비상감을 서랍장에다가 이렇게 딱 모아두면 누가 와서? 남편, 무능력한 남편이 와서. 어떤 남편? 도박에 빠진 남편이 와서 다 털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를 역사를 보면 남해 지방에 가끔 출몰해 서민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민족들이 있었죠. 일본 왜구였어요. 왜구는 조선 사람들이 추수만 해놓으면 재빠르게 나타나 몽땅 약탈해 갔습니다. 결국 세종대왕 때 한양에서 파견한 이종무 장군이 왜구들의 쓰시마섬인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죠. 그러니까 이런 왜구와 같은 존재가 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어때요? 가장 힘들죠. 항상 서민들은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서 이제 막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못된 강도들이 쳐들어와 다 빼앗아가고 토지마저 불살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힘들죠. 자,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평범한 장소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2절 중간부터 보시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산에서, 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구멍을 파서 두더지처럼 살아갑니다. 굴을 만들어서 박쥐처럼 살아가요. 나름 산성을 만들죠. 왜요? 먹을 것 다 빼앗기니 산속에서 화전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도요, 화전민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 제국주의 약탈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수확하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다 떼야 된다면 어땠어요? 물론 이런 비슷한 사회적 분위기가 드보라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있었죠. 사사기 5장 6절 7절에서 배웠지만, 자, 드보라 사사가 활동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다니지 못했어요? 대로로 다니지 못했고 어디로? 오솔길로 다녀야 했죠. 또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고개 숙인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추수기가 반갑지가 않아요. 월급날이 반갑지 않습니다. 다 빼앗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속으로 도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꼴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산다면 항상 불안하는 마음으로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누가 와서 혹시 빼앗기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자로 친다면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고 전혀 거동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나 이건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다고요? 1절에 있듯이 7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미디안 족속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묘사하고 있죠. 자, 5절 보시죠. 5절 우리 신희연 사모님 한번. 자,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메뚜기 떼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죠.
때로 몰려다니면서 한 지역을 깡그리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이 짐승과 무엇을 가지고?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했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바람처럼 쳐들어와서 바람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장막을 들고 와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거. 제가 지금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이 800쪽의 소설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러시아의 귀족들과 달리 농민들은요 최소한의 생존 상태도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농민들은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최소한의 이 생존 자체도 어렵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요. 법은 귀족들은 보호하지만 서민들은 항상 억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구조적으로 뭔가 모순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걸 지적한 거죠. 지금 이런 상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지금 최악의 형편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최악의 조건까지 간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1절 보실까요? 자, 1절 이미숙 권사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구의?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죠.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눈여겨볼 또 단어가 또 나오네요. 또라는 부사. 정말 반갑지 않은 부사.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미 4장 1절에서 살펴봤고 3장 12절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받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악을 행해요. 또 악을 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도 그들의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나의 반석이라 했지만 반석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반석을 안 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바위로 그들의 방패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그들을 누구에게? 미디안 손에 하나님이 팔아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전락하다 보니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에서처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게 되죠. 기도하죠.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밑줄 쫙 두 번이나 반복됐죠. 자, 그런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는 2절에도 나왔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2절에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도망 다녔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피해 다녔죠. 그러니까 미디안 때문에 중심부에서 살 수 없자 변두리로 나아갔죠. 하지만 6절 7절에서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드디어 부르짖죠. 피해 다니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가족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여러 동물들을 봤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동물은 호랑이나 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100kg이 넘는 거구의 호랑이가 집 마당에서 기르는 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련사의 손가락에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때로는 고작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과자 같은 것에 관심 쏟습니다. 정글의 왕 호랑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사람이 주는 우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이죠. 호랑이 특유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맹수가 편안함에 익숙해져 애완동물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오늘날 일부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찬란히 정말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초췌하고 더 초라한 모습의 삶을 혹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초췌하다는 것은 꼭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은 살다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초췌한 것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초췌하고 정신적으로 빈약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초췌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 용기도 있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정말 어때요? 세상과 맞짱뜨며 살아가기보다는 산이나 굴이나 파고 동굴에 갇힌 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우리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들만의 천국, 영적 궤토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무기력한 폐쇄 공동체라고 본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잠자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병든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병든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길들여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에 길들여져서 아주 순둥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던져주는 먹이에 어때요?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는 동물원의 호랑이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온 사도교회의 특유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와 전도에 정말 전력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아니, 기도와 영혼권에 목숨을 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 할까요? 예?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 합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 회의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끝장날까지 하는 기도였죠. 그래서 옥문이 열릴 때까지 하는 기도였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야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야성이 남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작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피곤하다, 상처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를 옮기고 싶지만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제 와서 뭐 어떻게 옮길 수 있겠느냐, 오늘 몸이 조금 아픈데 예배에 나갈까 말까, 주일 성수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오늘날에도 정말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드리지 않아야 하는지, 목사님 교회 청소하는 일에 저는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목사님, 정말 술을 마셔야 합니까? 아니, 담배는 어때요? 아니, 성경에 담배에 대해 나오진 않잖아요. 아니, 천주교의 신부님들을 보면 미사 드린 후에 교인들과 성당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던데, 아니, 우리 개신교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 명절에 제사를 왜 못하게 하나요? 제사는 조상님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초보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예? 이런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바른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요, 신앙은 절대 성숙하지 못합니다. 매일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목사님 좀 빼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죽어가는 자식이 주님을 찾는 기회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궁핍함이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죠.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 오셨던 어떤 분은요, 질병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결국 20살이 넘어 세상에 살면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키울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3 되는 우리 소은이나 혜은이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20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요. 이제 머리가 커지잖아요. 왜 그래, 이분요?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그러나 중풍과 같은 병으로 몸에 마비가 오자 드디어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경우였어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아직도 살만하신가요? 괜찮죠? 살만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 사람들은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까요? 조금 더 빨리 찾으면 어디 덧납니까?
조금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고 봉사하다가 별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사람들 대부분은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야 비로소 인생의 덧없음을 발견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한 명의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자, 우리 8절, 우리 김정석 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예,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명의 선지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가축이에요. 또한 미디안을 쳐부술 수 있는 칼과 무기일 거예요. 또한 미디안 군보다 더 강력한 군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의 시급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카로운 말씀 앞에 불편한 진실이 이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이 없는 치료는 치료가 아닙니다.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당장 급하다고 치료만 하면 병은 곧 재발하잖아요. 나중에 재발하면 이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십니다. 자,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7년간 고통 속에 있으며 왜 미디안 족속에게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진단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선지자를 보내서 진단한 첫 번째 문제는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지난 1월부터 새벽 기도에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 거의 매장에 걸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올챙이 시절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8절에도 있듯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우리 매주마다 하죠. 맨 앞에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같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없으면요, 이 10가지 계명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억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정체성 문제. 그러니까 정말 지겨울이 많지 신명기는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입술이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반복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본래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때요?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없었어요.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신앙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데는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고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 진단하신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초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이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요.
대학생이 되면서 머리가 커집니다. 엄마 아빠 나보다 별로 못 배운 것 같아. 엄마 아빠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내가 더 똑똑한데.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렸듯이 이스라엘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삶으로 전락한 데는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무기들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까닭은 그들이 출애굽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여러분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에 있습니다. 출애굽이 초심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출애굽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배경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짜 시작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 노예로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안락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세상 민족들과의 구별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택했음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건 뭐예요? 택함 받았다는 건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저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제가 여러 직업을 보다가 이 직업이 좋겠구나 그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잘 먹고 세상적으로 너희들 성공하게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은 몰아내고 그들의 세계관을 본받지 말아서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선교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선두격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근원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삶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안락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초심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나도 뭐나 할까 해볼까? 택시 운전이나 몰아볼까? 또 하나는 뭐예요? 나도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볼까? 여기서 나자가 참 중요해요. 나도 택시 운전이나 할까? 나도 농사나 지어볼까? 여러분, 택시나 농사는 쉬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귀농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 정착하려면 여러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정착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농가를 방문해서 영농 체험을 해야 되죠. 적응력을 길러야 됩니다. 땅과 기후와 또한 기술에 맞는 품목을 정하고 그 기술 습득까지 습득을 해야 귀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토지를 잘 몰라요. 애굽 땅의 토지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컴퓨터로?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러다 보면 가나안 백성들을 무리하게 다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 여러분이 뭐 농사하러 간다고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은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한 이웃 사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도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이웃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남자들은요, 이 무당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가나안의 여자들은 일종의 창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아요. 왜요? 가나안 땅에 대해 잘 아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빠르잖아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남자들도 서서히 무당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도 차츰차츰 창녀로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도 무당이 되고 창녀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전라도의 진돗개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똥개처럼 된 것과 같습니다. 진돗개는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돗개가 똥개들과 교배함으로써 진돗개가 아닌 진똥개가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는 자신이 똥개인지 진돗개인지 헷갈리면서 땅바닥에 똥을 먹고 살아가는 경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여러분, 이민 가는 주된 이유 첫 번째 뭡니까? 다 자녀 교육이죠. 부모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녀의 뒷바라를 해줍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해주죠. 근데 교포 2세들은 어때요? 미국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죠. 나중엔 자기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교포 2세들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좋으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까맣게 잊고 살죠. 몇 년 후에 언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느냐라는 거예요. 배 따스하게 살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시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룰 때까지는 어때요? 항상 긴장하면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시간 될 때 예배에 나와주고 또 필요하면 헌금도 좀 하고 입장비로서 어디 가도 입장비 있으니까 주일학교 조사도 좀 해주고 목회자가 자꾸 재촉하면 식사 준비 한번 해주고 교회 청소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노는 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앙적인 갈등이 있느냐라는 거, 세상 속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일말의 갈등이라도 있다면요, 그분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의 근거도 영적인 출애굽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수시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까? 초심을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아니,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왜 이 땅에 사는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그 존재를 잃어버려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상실한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으며 어떤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무식하면요, 용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던 신자들이 예배에 빠지고 나중에는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예배 안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죠. 코로나 때야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었죠. 부모님께 가지 못한 이유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얼마나 이유 좋았습니까? 지금은 왜 안 하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해요. 다 대부분 다 그런 얘기해요. 신자들이라는 사람을 봐라. 아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짓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신자다운 삶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맨날 다른 사람 타령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 뒷부분에 보시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불법에서 속량받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볼 것 없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대하 7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5절인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하셨어요. 어떤 상황들입니까? 갑자기 막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처럼 보이거나 전염병이 유행해 도저히 사람 살기 힘든 지경이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시기들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둘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동댕이 치고 세상만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사하고 너희들이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찾아오는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이를 먹은 노숙인들에게는 제가 약간의 돈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제가 식사를 사드릴 테니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 그냥 돈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배고파서 돈을 달라는 것일까요? 저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빌어먹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중에 혹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가진단이 된다,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그래서 해답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좋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언제까지 우리가 쓰러져 있고 언제까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굴을 파고 굴 속에서 박쥐처럼 두더지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출애굽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에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르짖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출애굽 신앙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그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야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온갖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이 잘못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낙심합니다. 우리도 힘을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강한 호랑이처럼 그저 동물원에 묶여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하나님 야생을 뛰어도는 하나님 호랑이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전도에 힘을 쏟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생각에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탄력을 받아서 하나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때문에 왜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태에 처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출애굽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처참한 상태, 중증 환자의 상태에 몰락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다른 사람 탓하면서 누군가 탓하면서 저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편한 진실이지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